안녕하세요. 소중한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참으로 중요하지만 동시에 불편할 수도 있는 질문 하나를 함께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왜 교회는 세상에서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먼저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현대 교회의 많은 지도자들과 신자들이 이런 현실을 불편해 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데 왜 미움을 받아야 하는가? 세상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는 없는가?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제기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이런 현실을 예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경고가 아니라 마치 당연한 현실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혹시 교회가 잘못되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 둘 사이에는 어떤 근본적이고 피할 수 없는 충돌 구조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성경적, 역사적, 철학적, 그리고 사회학적 관점에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현실 앞에서 교회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그 실천적 지혜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1장 성경이 말하는 교회와 세상의 관계. 성경을 펼쳐보면 교회와 세상의 관계에 대한 놀라운 통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이런 구절들을 단순히 지나쳐버리거나 아니면 너무 영적으로만 해석해서 현실적 의미를 놓치곤 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38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구절이 말하는 이런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앞 구절들을 보면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당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톱으로 잘리고 돌로 치고 시험을 받고 칼로 죽임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상이 그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의 체계와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히 본회퍼는 이런 상황을 값비싼 은혜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히틀러 정권에 맞서다가 결국 순교했는데 그의 삶 자체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의 신뢰였습니다. 본회퍼는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사람을 부르실 때 그는 와서 죽으라고 명하신다. 이 말이 과격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복음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낸 표현입니다. 복음은 기존의 자아, 기존의 가치관, 기존의 삶의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기서 사도 요한이 사용한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표현의 원어적 의미는 놀라지 말라, 당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마치 자연스러운 현상처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 교회에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때 우리가 뭔가 잘못했나? 우리의 전도 방법이 문제인가? 하며 자책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의 태도나 방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복음 자체가 가진 성격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은 더욱 흥미롭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한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다. 이것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붙여진 별명입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니 얼마나 도발적인 표현입니까? 하지만 이것이
단순한 비난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는 당시 로마 제국의 사회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았습니다. 신분제 사회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선포했고, 황제 숭배를 거부했으며 물질 중심의 가치관 대신 섬김과 나눔의 가치를 실천했습니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자크 엘로윌은 이런 현상을 전복적 기독교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참된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이며, 그렇기 때문에 권력자들로부터 견제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현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에서 지하교회가 가장 엄격히 탄압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종교적 이유 때문일까요? 그보다는 기독교가 가진 근본적 메시지 때문입니다. 개인의 존엄성, 양심의 자유, 절대적 진리의 존재 같은 개념들이 전체주의 체제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정부가 가정교회를 탄압하는 이유는 단순히 종교활동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가 가진 공동체적 결속력과 초월적 가치관이 당의 통제를 벗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또 다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하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므로 도리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기서 핵심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물리적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관적, 정신적 차별성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이런 상황을 세상 없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물리적으로는 세상에 존재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빛과 소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요? 주변 환경과 구별되면서도 동시에 그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내려면 음식과 섞여야 하지만 동시에 소금 고유의 성질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빛이 어둠을 밝히려면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 하지만 어둠에 동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딜레마입니다.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면 선교와 증거의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고, 세상과 완전히 동화되면 복음의 고유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딜레마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교회는 거룩한 이질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되 세상의 가치관과는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2장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4가지 이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분석해보면 크게 4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권력의 우상화에 대한 도전. 인간 사회는 본질적으로 권력을 중심으로 조직됩니다. 정치 권력, 경제 권력, 문화 권력 등 다양한 형태의 권력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이런 모든 인간 권력을 상대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신다. 는 마리아의 노래는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기존 권력 구조에 대한 근본적 도전장입니다. 독일의 정치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은 이런 현상을 십자가의 정치학이라고 불렀습니다. 십자가는 로마 제국이 정치범을 처형하는 도구였는데 교회가 이것을 구원의 상징으로 삼았다는 것 자체가 기존 권력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980년대 남미의 해방신학 운동이 왜 그렇게 격렬한 반발을 받았을까요? 단순히 좌파적 성향 때문일까요? 그보다는 기존의 불이한 권력 구조를 성경적 관점에서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해방신학에는 여러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제기한 핵심 질문은 유효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소수의 권력자를 위한 하나님인가? 아니면 억압받는 민중을 위한 하나님인가? 이런 질문 자체가 권력자들에게는 위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권력 구조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당화해왔던 논리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복음이 인간 권력을 상대화한다고 해서 무정부주의를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13장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권세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마땅하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 죄의 실체를 드러냄. 현대사회는 죄라는 개념을 매우 불편해합니다. 대신 실수, 선택의 차이, 다양성 같은 용어를 선호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분명히 죄의 실체를 드러내고 회개를 요구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장 보드리아르는 현대사회를 시뮬라크르의 사회라고 불렀습니다. 현실보다는 이미지가, 진실보다는 가상이 더 중요해진 사회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죄도 이미지로 포장됩니다. 예를 들어 탐욕은 성공의지로, 음란은 성적 자유로, 교만은 자존감으로 포장됩니다. 하지만 복음은 이런 포장지를 벗겨내고 죄의 민낯을 드러냅니다. 미국의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는 이런 현상을 도덕적 인간과 부도덕한 사회라는 책에서 날카롭게 분석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선량해 보이는 사람들도 집단이 되면 이기적이고 부도덕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집단적 죄를 지적할 때 사회는 불편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정당화 논리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교회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죄를 지적하는 것과 정죄하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죄는 분명히 지적하되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세 번째 이유, 거룩한 경계 설정. 복음은 명확한 경계선을 제시합니다. 선과 악, 진리와 거짓, 생명과 사망 사이의 경계를 분명히 긋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이런 경계를 불편해합니다. 포스트 모던 사회의 특징 중 하나가 경계의 해체입니다. 절대적 진리는 없고 모든 것은 상대적이며 다양성이 최고의 가치라고 여깁니다. 독일의 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는 이런 현상을 의사소통 행위 이론으로 설명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합의가 진리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수가 동의하면 그것이 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이런 논리를 거부합니다. 진리는 합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충돌의 지점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적 결혼관이나 성윤리에 대한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이런 입장을 견지할 때 사회는 시대에 뒤떨어졌다, 차별적이다 라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조건적인 대립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라는 말씀처럼 진리와 사랑을 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 물질 쾌락 중심 사회와의 충돌.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소비를 통한 만족을 추구합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즐길수록 행복하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합니다. 독일의 사회학자 거르크 지멜은 이런 현상을 화폐의 철학에서 분석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돈은 단순한 교환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검소한 삶, 나눔, 자족을 강조할 때 소비 중심 사회는 이것을 경제 발전의 걸림돌로 여깁니다. 실제로 많은 정치인들이 교회의 이런 가르침을 경제 성장에 해로운 사상이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경제 철학의 차이가 아닙니다. 인간의 행복과 삶의 목적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의 차이입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는 풍요한 사회라는 책에서 현대 사회의 역설을 지적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정신적으로는 더욱 빈곤해졌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역설을 지적하면서 참된 풍요로움이 무엇인지 제시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기존 시스템의 이익과 상충할 때 갈등이 발생합니다. 제3장 교회의 잘못된 대응들. 안타깝게도 세상의 미움에 직면한 교회가 항상 올바른 방식으로 대응해온 것은 아닙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가 범한 몇 가지 전형적인 실수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실수들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 세상과의 동화. 첫 번째 잘못된 대응은 세상과 완전히 동화되려는 시도입니다. 미움받기 싫어서 복음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깎아내고 세상이 듣기 좋아하는 메시지만 전하는 것입니다. 19세기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프리드리히 슐라이어마허로 시작된 자유주의 신학은 기적, 속죄, 부활 같은 초자연적 요소들을 제거하고 종교를 도덕적 감정으로 축소시켰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계몽주의 시대에 합리적 사고를 중시하는 지식인들에게 기독교를 더 설득력 있게 제시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복음의 고유성을 잃어버린 차에 단순한 윤리 종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런 자유주의 신학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그는 교회 교의학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종교적 경험이나 문화적 상황에 종속될 수 없다. 현대에도 비슷한 현상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일부 교회들이 세속 문화와 구별되지 않는 메시지를 전하거나 정치적 올바름에 맞추려고 성경의 가르침을 희석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교회들이 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실수 또는 부족한 점이라고 표현하거나 회개보다는 자아 실현을 강조하는 경우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접근 방식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복음의 변혁적 능력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왜 능력이 되는가? 그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직시하고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신학자 리처드 니번은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에서 이런 입장을 문화 속의 그리스도라고 분류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문화에 동화되어 문화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수, 극단적 고립주의. 반대편에는 극단적 고립주의가 있습니다. 세상을 완전히 악한 것으로 규정하고 최대한 접촉을 피하려는 태도입니다. 역사적으로 수도원 운동의 일부가 이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물론 수도원 운동 자체는 귀중한 영적 유산을 남겼지만 일부 극단적인 경우에는 세상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포기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현대에도 일부 교회들이 이런 태도를 보입니다. 거룩을 분리로만 이해하고 세상과의 접촉 자체를 죄악시하는 경우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접근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를 간과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서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세상의 악한 영향을 받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리적 분리가 아니라 영적 구별이 핵심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히 본회퍼는 이런 극단적 고립주의를 값싼 은혜의 또 다른 형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세상의 고통과 문제로부터 도피하면서 자신만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실수, 정치적 종교화. 세 번째 잘못된 대응은 복음을 정치적 이념으로 환원시키는 것입니다. 교회가 특정 정치 세력과 결탁하여 복음보다는 정치적 목표를 우선시하는 경우입니다. 역사적으로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후의 제국교회가 이런 문제를 보였습니다.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복음의 예언자적 정신보다는 기존 원력 구조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전락한 것입니다. 20세기에는 독일 교회의 일부가 나치즘에 협력한 독일 그리스도인 운동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들은 기독교와 독일 민족주의를 결합시키려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복음을 왜곡시키고 말았습니다. 현대에도 이런 위험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좌파든 우파든 교회가 특정 정치적 이념과 복음을 동일시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미국의 경우 일부 보수적 교회들이 공화당과 일부 진보적 교회들이 민주당과 지나치게 밀착된 관계를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복음은 정치적 도구가 되고 교회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정치적 승리를 추구하게 됩니다. 남아프리카의 신학자 존 드 그루치는 이런 현상을 그루엘 신학이라고 불렀습니다. 복음이 권력의 죽을 끓이는 재료로 전락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대응은 무엇일까요? 위의 세 가지 실수를 피하면서도 복음의 본질을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먼저, 우리는 거룩한 이질성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의미합니다. 둘째, 복음의 양면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복음은 동시에 위로와 도전, 은혜와 진리, 사랑과 공의를 담고 있습니다. 한쪽만 강조하면 균형을 잃게 됩니다. 셋째, 예언자적 정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처럼 권력에 굴복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제4장, 역사가 증명하는 진실. 역사를 돌아보면 교회와 세상의 갈등이 일시적이거나 우연한 현상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여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받은 이유를 단순히 종교적 차이로만 이해하는 것은 피상적입니다. 더 깊은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종교적으로 관용적인 편이었습니다. 다양한 신들을 인정했고 심지어 유대교도 합법적 종교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만은 예외였을까요? 첫째, 기독교는 배타적이었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메시지는 로마의 종교적 다원주의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둘째,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충성의 문제였습니다. 황제 숭배는 제국의 통합을 위한 정치적 의식이었는데 기독교인들이 이를 거부한 것은 제국에 대한 반역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셋째, 사회적 질서에 도전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는데
교회에서는 주인과 노예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기존 사회 질서에 대한 근본적 도전이었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는 기독교인들을 인류에 대한 증오로 가득 찬 자들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문화와 가치관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바로 이런 이질성 때문에 기독교는 로마 제국을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사랑과 섬김의 정신이 로마 사회에 새로운 가치관을 제시했고 결국 제국을 기독교화시켰습니다. 중세시대에도 교회와 세속 권력 사이에 갈등이 지속되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건 중 하나가 11세기성 그레고리우스 7세 교황과 하인리히 4세 황제 사이의 서임권 투쟁입니다. 이 갈등의 표면적 이유는 성직자 임명권이었지만 본질적으로는 교회의 독립성과 세속 권력의 한계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레고리우스 7세는 교황은 황제를 폐위시킬 권한이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력은 신적 기원을 가지지만 그 권력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는 교회가 이를 견제할 수 있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인리히 4세는 카노사로 가서 교황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세속 권력도 절대적이지 않으며 도덕적 권위 앞에서는 굴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은 교회 내부의 부패에 대한 개혁 운동이었지만 동시에 세속 권력과의 치열한 투쟁이기도 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면죄부 판매에 대한 비판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교황청의 권위와 신성로마 제국의 정치적 구조에 대한 근본적 도전이었습니다. 루터는 보름스 제국의회에서 내가 인용한 성경 말씀이나 명백한 이성에 의해 설득당하지 않는 한 나는 철회할 수 없고 철회하지도 않겠습니다. 여기 내가 섰습니다. 달리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선언은 개인의 양심과 성경의 권위가 교회와 제국의 권위보다 우선한다는 혁명적 주장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도전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단순히 신학적 논쟁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기존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구조에 도전했습니다. 성직자의 독신제 폐지, 성경의 모국어 번역, 만인 제사장설 등은 모두 기존 권력 구조를 흔드는 변화였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는 교회와 전체주의 체제 간의 갈등이 두드러졌습니다. 공산주의와 파시즘은 모두 기독교를 위협적 존재로 간주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에서 교회 박해가 극심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산주의 이념과 기독교 신앙이 양립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는 유물론적 세계관을 기반으로 하는데 기독교의 영적 가치관은 이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독교가 가진 개인의 존엄성과 양심의 자유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전체주의 체제는 개인을 집단에 완전히 종속시키려 하는데 기독교는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독립적 존재라고 가르칩니다. 독일의 고백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디트리히 본회퍼, 칼 바르트 등이 나치즘에 저항한 이유는 단순히 정치적 반대가 아니었습니다. 나치의 인종주의와 우생학이 기독교의 인간 이해와 근본적으로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한 패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가정교회 탄압, 북한의 지하교회 박해,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의 기독교인 핍박 등은 모두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미묘한 형태의 갈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속주의와 상대주의가 지배적인 문화에서 기독교의 절대적 진리 주장은 점점 더 비관용적이고 차별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성윤리, 가정가치, 생명윤리 등의 영역에서 기독교적 가치관과 세속적 가치관의 충돌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고찰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교회와 세상의 갈등은 우연이나 예외가 아니라 필연입니다. 복음의 본질상 피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둘째, 이런 갈등이 항상 파괴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셋째, 교회는 이런 갈등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고 담대히 증거해야 합니다. 넷째, 동시에 교회는 지혜롭게 대응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대립은 피하되 본질적인 것에서는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5장 거룩한 이질성의 의미.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와 세상의 갈등이 왜 필연적인지, 그리고 이것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가 추구해야 할 거룩한 이질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탐구해 보겠습니다. 거룩한 이질성이라는 개념은 교회가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세상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물리적 분리가 아니라 가치관적, 정신적 구별을 뜻합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이 좋은 예입니다. 이스라엘은 지리적으로는 이방 민족들 사이에 위치했지만 문화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법, 축제, 윤리관, 세계관은 모두 주변 민족들과 구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고립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독특함이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이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신약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런 정체성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룩한 이질성이 현실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야 할까요? 첫째, 가치관의 차이. 교회는 세상과 다른 가치 체계를 가져야 합니다. 세상이 성공, 부, 권력,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여길 때 교회는 사랑, 섬김, 희생, 진리를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것은 성공이나 부 자체를 거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신학자 스탠리 하우어워스는 이런 것을 대안적 정치학이라고 불렀습니다.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권력을 행사하고 갈등을 해결하고 공동체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관계의 차이. 교회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세상이 이익 중심, 경쟁 중심의 관계를 맺을 때 교회는 사랑 중심, 협력 중심의 관계를 추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공동체의 특징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라는 칭찬을 받았던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그들의 사랑은 로마 사회의 일반적인 관계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셋째, 소통의 차이. 교회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세상이 권력을 이용해 강요하거나 감정을 조작해 설득하려 할 때 교회는 진리와 사랑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바울이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세상의 수사학이나 정치술을 사용하지 않고 복음 자체의 능력으로 승부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질성이 적대감이나 우월감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르지만 세상을 미워하거나 경멸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들과 분명히 구별되는 존재셨지만 동시에 그들을 깊이 사랑하셨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율겐 몰트만은 이것을 공감하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동시에 인간의 고통에 깊이 참여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지만 세상을 사랑해야 하고 세상의 죄를 거부하지만 세상 사람들을 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룩한 이질성을 현실에서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으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건전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부정부패에 가담하지 않으면서도 동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지혜롭게 처신하면 가능합니다. 또한 세상의 오락이나 문화를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을 가지고 선택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위계 질서보다는 섬김의 리더십, 경쟁보다는 협력, 배타보다는 포용의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문을 닫고 내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섬기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사회적으로는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불의한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하고 옳은 일에 대해서는 적극 지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치적 편가르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당파적 이익을 초월한 원칙을 견지해야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교회가 세상과 구별될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음식을 변화시킬 수 없듯이 교회가 고유성을 잃으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사회 변화들은 대부분 종교적 각성과 함께 일어났습니다. 노예제 폐지 운동, 여성 참정권 운동, 인권 운동 등의 배후에는 모두 기독교적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회가 세상과는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다른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에필로그, 미움받을 용기. 지금까지 우리는 왜 교회가 세상에서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각도로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다는 것은 비극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무분별한 대립이나 불필요한 갈등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리 때문에 오는 갈등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의 철학자 기시미 이치로가 쓴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책은 다른 사람의 인정에 의존하지 말고 자신의 길을 가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교회에게도 비슷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인정이나 박수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합니다. 비록 그 길이 미움과 오해를 받는 길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미움받을 용기는 개인주의적 용기와는 다릅니다. 이것은 사랑에 기초한 용기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이 듣기 싫어하는 진리도 말하는 용기입니다. 현재 한국 교회는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세상의 미움을 받는 이유가 복음 때문이 아니라
교회의 잘못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정치적 편가르기, 물질주의, 권위주의, 형식주의 등이 복음의 본질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의미에서 복음 때문에 미움받는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적인 변화들도 보입니다. 젊은 세대의 목회자들과 신자들이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교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 복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 죄와 구원의 진리,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분명히 선포해야 합니다. 둘째, 교회 내부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부패와 타락, 권위주의와 물질주의를 척결하고 성경적 교회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셋째, 세상을 향한 섬김을 실천해야 합니다. 말로만 사랑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혜로운 소통을 해야 합니다. 진리를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사랑으로 말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사회의 시각이 곱지 않고 기독교 가치관이 점점 더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복음은 2000년 전에도 능력이었고 지금도 능력이며 앞으로도 능력일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복음을 믿고 복음을 살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박수든 미움이든 그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미움받을 때도 사랑하고 거부당할 때도 끝까지 신실하며 절망스러울 때도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